국경일이나 또는 기념일 중에 아주 중요한 날을 꼽으라면 저는 8월 15일 광복절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라도 없고 또 지금의 삶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제에 억압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 우리에게 광복, 이 해방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게 되고 이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유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있어서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이 광복절에 해당하는 그 절기는 바로 6월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날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모여서 이 6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는데 1월 14일이라 그래서 지금의 태양력,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달력의 날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그 달력이 있어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정해놓은 그 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그들이 6월절을 지킵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습니까? 대대로 그 후손들이 이 6월절을 우리와 같이 광복절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하나님이 이제 지킬 때에 어떻게 하라 그러셨느냐 하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옷은 여행 갈 준비를 하고 허리에 띠를 묶어서 급하게 이제 이 6월절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염소도 좋고 양도 좋습니다. 그걸 일단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는 염소도 양과에 속하기 때문에 양을 때로는 통칭해서 염소까지 포함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어린 양으로 염소를 잡거나 양을 1년 된 수컷으로 잡습니다. 자, 이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피를 냅니다. 그러면 이 피를 자기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됩니다. 문이 완전히 막 피로 도배가 되는 거죠. 피 냄새가 완전히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 안에서는 반드시 이 어린 양을 구워가지고 내장까지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식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 식구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양을 잡게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6월절 예식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6월절 예식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들과 처음 난 짐승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보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전역을 이제 다니면서 처음 난 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문에 피를 발라놓은 데는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건너뜁니다.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행해졌구나. 그리고 두 번 심판은 없는 겁니다. 심판이 행해졌구나. 이미 죽었다.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달력으로 6월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6월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건너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자, 죽음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은 건너뛰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집은 피를 다 발라놓고 그리고 어린 양을 이제 먹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은 그들에게 양식이 됩니다. 자, 그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의 어린 양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해방을 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심판에서 해방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6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었는데 이제 죽으시기 전날에 이 6월절이 행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6월절 예식이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세요. 내가 정말 원했고 원했다. 이 6월절 예식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정말 원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받기 전에 이 6월절 예식을 원하셨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 피로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긴 것처럼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너희는 다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게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6월절만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6월절 예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하고 심판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이라는 것은 무교병이라 그러는데 무교병, 이 병이라는 것은 떡병자입니다. 누룩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대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빈대떡 같은 거 그냥 부풀지 않았는 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과점에 가면 거기에는 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빵이 이렇게 부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이 떡은 그런 떡이 아닙니다. 이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떡을 이렇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면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어주는 내 몸이다.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나눠 먹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걸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전에는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예식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예수님의 유월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그리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걸 마셔라. 떡은 내 몸을 기념하고, 그리고 내 피는 이 포도주가 기념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들이 가슴에 새기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가 이 유월절을 아주 엉뚱하게 만들어버린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원래는 안산흥 정인교였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내가 장길자가 이제 교주가 되고 신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을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들마다 가보면 교회를 아주 잘 지어놨어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융성하는지 보면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그래 가거든요. 그런데 왜 미혹되느냐?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 이거는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가르쳐 놓고 율법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 율법에 여전히 매여서 이단들이 율법 들고 나오니까 그런가 하고 거기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라. 안 그러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처럼 성찬식은 하는데 반드시 1월 14일 날 성찬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1월 14일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니까 우리도 1월 14일 해야 된다. 예수님도 1월 14일 날 유월절 하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꼭 이스라엘 율법주의들과 똑같아요. 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는 제7일 재림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입니다. 그 제7일 안식교도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 구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율법인 거예요. 율법. 1월 14일을 지켜라. 그것도 율법이죠.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도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놓치니까 믿음이 아닌 율법을 갖다 놓고 이단들이 유혹을 하면 크게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1월 14일 그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떡을 먹는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고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거는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보면 온갖 그 다 짬뽕 해놨어요. 그냥 유대교 가지고 오고 그냥 천주교 갔다 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억압을 시켜서 그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고 포도즙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신 것은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맞죠? 기념하라 그랬죠? 이걸 기념해라. 기념이란 말이요. 그러면 자, 성찬식을 내가 못했다. 그러면 구원을 내가 못 얻습니까? 성찬식 안 하면 내가 구원을 못 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도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세례를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구원을 못 얻습니까? 지금 말을 못 하시면 안 돼요. 세례를 못 받아도 구원을 얻습니다. 뭐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나중에 유대인으로 인해서 할례를 받아들여요. 이 일로 바울이 얼마나 책망을 하는 줄 몰라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엄하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성찬식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주일날 예배 못 드려도 천국 갑니다.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거기에 딴 거 섞지 마세요. 다 보십시오. 이단들은 거기에 다 섞습니다. 옛날에 좀 목사님들이 그걸 많이 섞어가지고 가르쳤는데, 좀 보수적인 어떤 그런 교회들 율법을 많이 섞었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유익은 될 수 있었지만요, 그거요 결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 못 받는 일이 되는 건 없어요. 유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월절을 내가 못 지켰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못했다,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간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함께 죽었는데, 한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6월절 1월 14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나니라. 보십시오. 이 안식일이 언제냐, 월삭이 언제냐,
유월절이 언제냐, 오순절이 언제냐, 의미 없어요.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국도 먹으면 안 된다, 다 의미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그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날에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갔더니 흑인 교회인데 흑인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그들이 주일 예배하고 똑같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주말에는 자기들이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모여서 그들이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가 그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흑인으로서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성경으로 저명한 그런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킬 육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폐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신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어떤 이제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구약 성경은 다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거기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가르쳐지고 나면 그 메시지를 담았던 것은 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노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대 높이 단 적 있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다 살아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고 끝이 났어요. 그러면 그 노뱀은 더 필요하나요? 안 필요하나요? 안 필요해요. 그거 없애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령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것을 섬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 때에 이르러서 그 노뱀을 깨부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신령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게 좀 보수적인 교회 같은 데 가면 막 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막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제단입니까? 여기가? 제단은 이미 끝났잖아요. 제사는 끝났어요. 설교 다니고 찬양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데에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왜 그렇게 권위가 떨어지도록 하느냐, 교회가 질서도 없이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개혁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깨부숴야죠. 신성하게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 1월 14일 예수님도 1월 14일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월절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죽음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죽음을 완전하게 넘어가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완전하게 벗어납니다. 지금은 어때요? 내 영혼은 구원을 얻었지만 내 몸은 병들고 죽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 죽음을
내 육체는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을 주시고 그리고 이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분명히 이 유월절의 예식을 지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유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가 아니라 유월절의 그 의미가, 유월절에 담겼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포도주를 안 먹겠다. 내가 저 하늘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내가 포도주를 먹겠다. 포도주를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육을 입어야 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나와 함께 이 포도주를 먹는 걸 나는 소망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날이 오기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예수님 왜 안 먹는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그 친구들 좋은 점수를 얻어서 원하는 대학 가려고 그때 머리 막 밀고 심지어 눈썹까지 막 밀었어요. 왜 그러면 눈썹 밀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바깥에 안 나가게 되니까 머리 빡빡 밀면 부끄러우니까 이제 학교 밖에는 안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각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부활하였어. 나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포도주로 하늘에서 난 것으로 먹을 때까지 내가 안 먹을 거야.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소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는 구원 얻을 자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이제 이룰 때까지라고 하시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죽음을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죽음을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부활을 우리가 소용없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반드시 우리가 부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성품만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몸으로 사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 꿈을 만들어가고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질병이 없는 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잘 살고 성공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토록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제 하고 싶은 거 정말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그 뜻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저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한번 펼쳐보려고 그럽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유월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19절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구를 기념합니까?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뭘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상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성찬식을 통하여 자기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들이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왜 하는지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건 성찬식입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정말 예수님이 6월절,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시기 전날 가르쳐 주신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도 보십시오. 기념입니다. 더 이상의 의미를 두시면 안 됩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성찬식을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가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에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어린 양이 흘린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의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던 것처럼, 죽음이 넘어갔던 것처럼 너희에게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건너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외쳐봅시다. 제가 선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오는 죽음이 건너갔다. 그럼요.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유월절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이 건너갔구나, 내가 죽음을 이겼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거기에는 새로운 언약이 이제 체결이 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래요. 구약이라는 것은 옛날 언약이고요,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그 언약들이 그것이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새로 맺어버리면 이전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새로운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죽기 전날 2월절에 지금 새 언약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새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그 피를 없앨 수만 있다면 새 언약은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이 땅에 흘린 피를 주워 담을 수 없다면, 예수님의 그 피를 없앨 수 없다면 그 새 언약은 이제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옛날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이죠. 그때 맺었던 언약의 그 두 돌판, 그 언약서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거와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맺었던 상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맺어지는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이제 두 돌판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법을 어디다 새겨버립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내 마음에 지금 법을 두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이제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지만이 이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라 그럽니까?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냥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노력과 헌신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서 받습니까? 성령은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주의 법을 내 안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좀 더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를 섬겨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냥 나를 안돼요.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을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네가 예수님을 믿고 돌이켜서 살아간다면 너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너의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결국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은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과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이 율법을 붙잡는 것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라 그럴 때에 넘어져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을 얻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죽음이 건너가던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때마다 그 성찬, 그 먹는 떡, 마시는 그 어떤 포도즙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죽음이 건너갔으며 나는 새로운 언약을 얻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